사랑 그 안에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식구님들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구리 대교회 안에는요, 정말 그윽한 사랑의 향기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구리대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 사랑이 정말 그윽한 곳입니다. 오늘 식구님들 주차를 하시고 온 교회 입구 들어오실 때 아이들이 에어바운스에서 뛰는 모습 보셨죠? 네. 저는 그 모습만이라도 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 스스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귀한 효동 어린이들이, 또 성호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면서 웃으면서 교회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시작과 끝에는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사랑이 어떠한 형태로 나에게 존재해야 하는지, 그때의 섭리적 부름에 맞게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귀한 성인을 맞아 사랑, 그 안에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납석에 앞서 진정한 사랑 안에서는 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역사적 예화를 하나 들어보고자 합니다. 19세기 말 기적으로 불리는 이 뉴욕 브루클린 다리의 왕궁 뒤에는요, 이 위대한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당시 수석 엔지니어였던 이 워싱턴 로블링이 이 건설 초기 전신 마비에 걸리면서 프로젝트는 영원히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절망하던 순간, 이 건축 지식이 전무했던 아내 에밀리 로블링이 오직 남편의 꿈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적인 사랑 하나로 불가능한 영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밤낮으로 공학을 독학하고요, 무려 11년간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의 눈과 입이 되어 현장을 지휘했고, 또 마침내 1883년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현수교를 기적처럼 완공해냈습니다. 이처럼 참사랑은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 절망의 벽을 허물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힘인 것을 이 예화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참 재밌는 통찰을 남기곤 합니다. 흔히들 사랑하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에밀리 로블링처럼 사랑의 눈이 멀어 이 불가능해 보이던 공학 서적을 다 외워버린 것은 정말 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덧붙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눈을 멀게 하지만 결혼은 안과 의사와 같아서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 청년 식구님들도, 또 우리 식구님들도 한 번씩 경험해 봤을 내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상 축복을 받고 또 축복 결혼을 받아서 가정을 꾸리면요, 거창한 고난은커녕 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여보, 양말 좀 제발 뒤집어 벗지 마. 옷 좀 제대로 빨래통에 넣어놔. 이런 되게 사소할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그 상대에게는 중요한 내용을 통해서 저는
히말라야급 시련을 얻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제 습관이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정말 아직까지도 사모님께 혼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사랑의 귀여운 모습이자 우리가 매일 참사랑을 통해서 스스로를 수양하고 훈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군 여러분, 웃음 속에 진리가 있듯 우리가 섭리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사랑은 아주 다양한 의미로 그리고 가치로 우리의 삶에 발현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은요, 상처 입은 자를 껴안는 한없는 용서와 자비의 얼굴로 다가오고요, 누군가에겐 하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뼈를 깎는 회개와 성찰의 눈물로 나타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세대를 뛰어넘는 존중과 지지, 그리고 참부모님을 향한 절대적인 모심과 섬김의 형태로 우리의 삶에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식구인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랑의 속성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궁극적 꿈이자 참 부모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인 이 3대권 안착은 반드시 다채롭고도 깊은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혈통을 중심 삼고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자녀로 이어지는 3대권이 심정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이 원대하고 거룩한 비전은 오직 참 사랑의 힘으로만 완성됩니다. 그러나 그 3대권 안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구체적 의미와 가치는 각자의 섭리적 자리, 각자의 세대의 역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식구는 교회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섬김의 사랑으로, 어떤 이는 청년 전도와 이 세대 융합을 위해 눈물로 소통하는 존중의 사랑으로, 또 어떤 이는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는 용서와 자비의 사랑으로 3대권 안착을 위한 자신만의 역할과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 모양과 역할은 다를지라도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모든 뜻성사의 일치점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꼭지점에 모아집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꼭지점에 닿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다루어야 될까? 부모님 말씀을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다 같이 훈독해 보겠습니다. 구원섭리사의 원리관 1996년 4월 16일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훈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참된 자유는 책임성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책임성이 없이 개개인이 사랑의 자유만 주장하고 실천한다면 얼마나 큰 혼란과 파국이 오겠습니까? 지고한 사랑 이상을 이룰 인간의 완성은 사랑에 대한 책임성을 지닐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책임성은 다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사랑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수양, 자기 관장으로 자유로운 참사랑의 주체가 되는 책임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의 책임성은 법이나 이목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종족 관계 속에서 자아주관, 자기 결단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대에 대한 책임성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상대에 자기에 대한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부간의 횡적인 사랑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종적인 사랑의 관계와 달리 나누어지면 벌써 그 온전성이 파괴됩니다.
이는 부부간의 절대적인 사랑의 일체를 이루게 되어 있는 창조 원리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상대를 절대로 위해야 할 사랑의 책임성이 있습니다. 셋째는 자녀에 대한 사랑의 책임성입니다. 자녀들의 자랑과 행복의 기준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장 귀한 책임은 외적인 양육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을 온전하게 해줄 참사랑의 생명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가정이 소중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생활적인 경험을 통해 체득하는 참된 자식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모의 심정은 참된 가정 위에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주 시금 여러분, 이 세 가지 책임성이 바로 우리가 절실하게 부르짖는 이 3대권 안착의 뼈대입니다. 나 자신을 하늘 앞에 바로 세우는 일대의 책임, 그리고 부부가 절대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이대의 책임, 그리고 참사랑의 생명 요소를 자녀 세대에게 상속하고 또 실현하고 발현하는 3대의 책임. 이 3대권 안착은 단순한 우리 교회의 표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어진 혈통을 다시 이어 지상 천국을 이룩하려는 참부모님의 애절한 눈물이 담긴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고 장엄한 3대권 안착이 우리 일상에서는요, 참으로 재미있는 상황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 대가족이 많지가 않죠. 핵가족이 많습니다. 근데 대가족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연합은 정말 대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요, 한번 주말에 점심시간을 정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점심 뭐 드실래요? 말씀드리니까 뜨거운 국밥이 좋겠어. 근데 아버지는요, 요즘은 건강이 우선이니까 담백한 비빔밥을 먹자. 근데 손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에 마라탕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세대가요, 점심 메뉴 하나로 평화로운 합의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섭리적으로 3대권 안착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밥과 비빔밥, 그리고 그 사이에 전혀 관계성 없는 마라탕 사이에서 서로의 취향을 기꺼이 존중하고 결국 다 같이 웃으며 먹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그 인내와 양보가 바로 저는 참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3대권 안착은 이 거창한 신학적 이론이나 거룩한 종교 의식 이전에 손자의 마라탕 한 그릇에 담긴 이 매운맛을요, 눈물 콧물 빼며 함께 견뎌주는 할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상의 배려를 넘어서 참사랑의 본질에 대해 어머님께서는 어머님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를 통해 다음과 같은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한번 다 함께 훈독해 보겠습니다. 참사랑은 위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사랑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대가족의 식사를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 손주의 마라탕만을 선택해 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아버지, 언젠가는 할아버지, 그 따뜻한 순대국밥도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는 모습들이 갖춰져야 3대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을 받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내 기대에 부응해주기를, 내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중심적인 사랑으로는
결코 3대권의 이 장엄한 역사, 부모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남을 남보다 높게 여기고 상대를 위해 내 권리조차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위하는 사랑만이 세대를 융합시키고요, 우리 교회를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부모님께서 일생을 바쳐 가장 낮은 곳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섬겨오신 그 생애를 본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가장 낮아져 식구님들을 섬길 때 그곳에 하늘의 기적이 임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에는 세대가, 나이가 혹은 내가 어떤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구님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위대한 사랑을 다짐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요, 그 본질적 사랑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책임성을 다하지 못해서 깊은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 속 베드로의 눈물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뼈아픈 실패의 장면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과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면서 매우 강한 자기 확신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실패는 단순한 겁이나 용기의 부족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던 그 자기중심적인 그 오만한 자기 확신에 저는 붕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 안에는 잘못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를 굽고 말리려 했고요, 체포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칼을 빼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정황들과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베드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닌 구원자보다는 로마의 압제에서 민족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기대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를 정치적 메시아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기대하던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과 스스로 결박당하시는 예수님의 현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는 고난의 메시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너졌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은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세속적인 축복이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만을 바랄 때 현실의 시련 앞에 우리는 쉽게 믿음을 잃고 그 사랑에, 그 본질적 사랑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나에게 바랐던 사랑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식구님 여러분, 절망의 밑바닥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며 실패가 완결되던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닭이 울었고 누가복음 22장 61절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은 결코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하느냐는 정죄나 분노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 사명을 맡기시게 됩니다. 이 성경의 전체 맥락을 통해서 제가 묵상해 봤을 때 예수님의 이 시선은 회복과 자비를 향한 시선으로 저는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본문이 그 시선의 의미를 직접적인 대사로 풀어놓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묵상을 통해서 그 시선이 곧 네가 나를 배신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이 숭고한 사랑의 묵시적 확증이었음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시선과 마주친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고요. 그 실패의 통곡은 마침내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는 회개와 부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진정한 참사랑 안에서는 이처럼 실패조차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대권 안착이라고 하는 거대한 책임을 어머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3대권 안착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때로 가정에서 부딪히고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실패할지라도 참 사랑은 기필코 우리를 다시금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작용이 온전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죄의 시선이 아닌 회복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했느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느니?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늘 부모님께서는 실패하더라도 나를 등을 짓더라도 나를 설령 버리더라도 너가 다시금 이 사랑 안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분이 하늘 부모님이시고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닮은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3대권 안착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심정 속에 나의 사랑의 역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보고 도전해보면서 성장해 나갈 때 비로소 완성입니다. 많은 경험을 해서 많은 전문가가 됐다고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그 시대에 요구하는 그 본질,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수용하고 훈련하고 도전해보고 실천할 때 내가 그 시대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늘 앞에 우리는 쉼없이 질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거대한 섭리의 수레바퀴 속에서 3대권 안착을 위한 나의 구체적인 사랑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거대한 섭리적 사명 앞에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세대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3대권 안착 퓨어워터는 단순히 젊은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3대권 안착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갈등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화해와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섭리 일선에서 너무나 열심히 수고하신 식구님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의 역할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청년 식구에게는 기성세대의 우리 선배님들의 지혜를 존중하면서 그 새로운 섭리의 동력을 창출해내는 상속자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물어봐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 제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3대권 안착을 위해 우리 교회의 부흥과 식구들을 향해서 어떤 색깔의, 어떤 모습의 행복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치열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치열한 고민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사랑은요, 생명력을 잃고 3대권 안착이요, 그냥 액자의 표로만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연합의 결과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겠죠.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하는 사랑,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가를 자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설령 어제 내가 줬던 사랑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돼서 실패가 되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늘 부모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실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늘 부모님의 자비로운 시선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과 모심, 그리고 내 사랑의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로 무장해서 3대권 안착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 오늘 다시 희망차게 새 출발을 다짐하는 복된 우리 구리대교회 식구님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자리에 많은 후손들과 함께 부흥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사랑의 비밀의 열쇠는요, 사실 우리 손에 쥐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쥐게 하였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다 쥐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시선으로, 부모님의 관점, 부모님의 눈빛으로, 부모님의 언어로 서로 사랑하는 문화가 생겨난다면 형태와 역할은 다를지어도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구리대교의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